오늘 성경 본문에 가보면 그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자령이라고 하는 고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고넬로를 얘기할 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죠.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경건하여 그러잖아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집안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물질 초월의 신앙이 여기에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했다. 그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 9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한상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랬거든. 그 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리아에게도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잉태를 얘기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전쟁 전에 보내고 여러 곳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요셉에게도 보내고. 그런데 어떤 사자가 나타날 때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날 때도 있고 꿈에 나타날 때도 있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모든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도 그 호적하라고 하는 국가적 정책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탄생시키는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차에서, 집에서, 외국에서 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암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런 이 기도를 기도하는 복을 고넬로가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명의 밑에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막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는 좋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참 잘 이끌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물질을 아주 선용했습니다.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 가난한 사람을 다 돌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물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하면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죠. 꾸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준다. 고넬로는 그러고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건데, 기도의 중심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의 중심인데, 왜 기도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을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세요, 뭐 하나님 주세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낸 그 장소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직분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직분자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잔을 명쾌해 주세요. 그러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 중심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때로 따르는 그 기도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 거 자꾸 가지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얘기를 하면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줄로 알고 좋은 것 심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로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넬로에게는 좋은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영광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내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난 것도 귀하지만 말세에 주의 종 잘 만난 거 엄청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로는 베드로를 청하려고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 하면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
그럼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물질도 선하게 쓸 줄 알았지만은 부하도 선하게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고넬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도의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청하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순순히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베드로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 마음 속에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가치관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이 베드로 청하면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로에게 계시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베드로에게도 이제 고넬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에 또 음식 먹을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쫙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그것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짐승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안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없나이다. 속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뭘 시키면 자기 주관대로 대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런 소리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얘기한 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나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너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왜 네가 속되다 그러냐? 왜 속되다 그러냐? 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방인도 내가 택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왜 너가 속되다 그러냐? 그런 원리잖아요. 왜 속되다 그러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다시 정죄하지 말라. 그런 원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이전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죠? 이전 것 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이 한상을 이제 보는 거죠. 이 한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상의 해석은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은 나와 함께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거기에다 교회 지라고 그러더라. 뭐 과거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계시받는 사람이 제 청년 때는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넬로에게만 감동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같이 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고넬로가 복음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 베드로를 청하는 선물이에요. 청하죠. 베드로를 초청하는 복을 주셨고 또 베드로를 감동시켜가지고 계시해서 고넬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보냈다. 보내었느니라. 고넬로가 보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 거예요. 고넬로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로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보니까 보내임을 받은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래. 그러면 이 보내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얘기를 하기를 백부장님은 의인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의 고넬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리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한 이 얘기, 고넬로가 한 이 얘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베드로가 고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하다가 보면요, 권위에 도전해버려요. 권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이 보낸 글을 지금 들어와서 함께 유숙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고넬로 가정에 가서 그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흘러가는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의 원리임을 알아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미래에 앞으로 부흥한다,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힘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속되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